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어떤 새해의 결심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고 나서 벌써 9일이 지납니다. 우리가 잠깐만 좀 생각하면서 정신을 가다듬고 좀 여유를 갖고 기다려 달라고 하기도 전에 시간은 제깍제깍 빨리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생의 한가운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어떤 자각을 가지고 오늘의 나를 돌아볼 때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생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도 소중하지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앞으로의 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생의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을 가다듬어야 되고 또 목표를 세워야 되고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참 나머지 후반부를 달려가는 데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목표가 흐리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은 계획 없이 뭔가를 하게 되면 그것은 무계획은 실패를 계획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계획 없이 하다 보면 결국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진전하고 있고 또 내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또 분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 부분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과거에 대한 그런 후회라든가 또 미래에 대한 그 막연한 그 불안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내는 것인데,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현재, 오늘의 나의 믿음이 소중한 것이죠. 과거의 믿음도 물론 중요하고 앞으로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의 나의 모습,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내되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이냐, 어떤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빨리 가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인가, 또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방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방향성, 신앙은 방향성이고 믿음도 방향성인데, 오늘 바로 그 말씀이죠. 표대를 향하여 가라, 달려가라.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저는 오늘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표대를 향해서 올 한 해 좀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이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고 또 성장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올 한 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한 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생애 한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죠.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은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은, 믿음은 멈춤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믿음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 여러분, 그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를 이렇게 뒤로 타는 사람은 없잖아요. 뒤로 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죠. 뒤로 가는 건 어려운 겁니다. 또 자전거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멈춰 있는 그런 자전거 있죠. 이렇게 중심 잡고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머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쉬면서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오히려 자전거가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중심을 잡을 수가 있고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뒤로 물러가거나 또 가만히 정체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납작 엎드려 있으면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퇴보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정적인 게 아니라 다이나믹하게 움직여 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제 서신서를 쓰면서 많은 교회를 또 세우고 그 또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편지를 썼는데 그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교회 중에 특별히 바울의 애정이 깊이 담겨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후원을 많이 했고 또 개인적 관계가 좋았던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사랑하면서 그 마음에 품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신앙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신앙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백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린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가,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간증과 고백을 담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다분히 과거적인 것이고 또 지난 날을 돌이켜보는 회고적인 것이고 또 이것은 자신이 어떤 그런 힘들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 주님께서 잡힌 바 되어서 수동적으로 입혀진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다. 이 모든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아직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아니다. 이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이라는 말을 쓰죠. 영어로 얘기하면 not yet.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까지 왔고 already 이미 이렇게 왔지만 그러나 아직도 나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은 과거적이고 회고적이고 또 그 다음에 수동적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남아야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이고 앞으로의 다짐이고 능동적인 시야를 열어가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울의 그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참 놀랍고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 다 끝난 게 아니다. 이제 나는 이제 편히 쉬어도 되고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른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가야 할 길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 고시 공부 합격한 사람들의 수기를 모은 책 제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직은 촛불을 끌 때가 아닙니다. 어머니 아직은 촛불을 끌 때가 아닙니다. 촛불을 켜고 공부했나 봐요. 그래서 뭐 고시에 합격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피눈물 나는 얘기겠죠.
아직은 촛불을 끌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또 가야 될 길이 있고 남아야 될 길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성장기가 있습니다. 성장기. 신앙이 씨앗으로 시작해서 그 씨앗이 자라서 점점 성장해가는 그 성장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책이. 이 성장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이 성장이 멈춘 시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쇠퇴기가 있습니다. 쇠퇴기. 성장기가 아니라 쇠퇴하는 거죠. 오히려 뒤로 이렇게 물러가는, 더 작아지는, 움츠러드는 그 쇠퇴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의 성장기를 지나서 어느덧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정체기라는 게 옵니다. 이 정체기는요, 그냥 이 성장이 이제 멈춰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뒤로 가지도 않고 앞으로 가지도 않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이것을 답답해하기도 하지만 그냥 오래돼가지고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시기가 되어서 이 정체기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쇠퇴기 또 이 정체기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바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표현이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신앙의 수준으로 따지면 바울은 아주 높은 고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후로의 삶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래서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주를 위해서 정말 달려왔던 그런 바울의 그 신앙의 수준으로 따지면 최고의 어떤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바울이 나는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개인적인 친밀감을 갖고 사랑을 나누고 바울이 특별히 사랑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중에서 모두가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 어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한 수준에 이르렀으니까 이 정도에 도달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만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신앙의 어떤 그런 부분에 성숙한 부분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바울은 아직도 나는 가야 될 길이 멀다라고 얘기하는데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제 이 정도까지 이르렀으니 이제 더 이상 뭐 어떤 걸 할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숙의 동기는요,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아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가 부족한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이 정도면 되겠지? 나 이 정도면 다 이제 완성된 것 아닌가?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더 이상 발전을 꾀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정체기에 있는 모습을 바울은 생각하면서 바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숙이라는 게 뭐냐? 성숙이라는 것은 어떤 완성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그래서 완성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 모습을 갖는 게 성숙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12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자, 내가 구원받은 자인 거 맞는다. 근데 구원받는 거 가지고 다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구원으로 다 완성되고 끝난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내가 이제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이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꿈꿉니다. 나는 끊임없이 배워야 될 사람입니다. 나는 이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신앙의 상태가 성장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후퇴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체기에 있습니까?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 이제 더 이상 뭐 발전할 것도 없고 더 배울 것도 없고 더 노력할 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성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진정한 성숙은 신앙의 구원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내가 되기를 위해 끊임없이 열망하는 거기에 성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뒤로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어떤 정체기도 아니라 앞으로 향해서 더 성장하는 그런 이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한 해를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에 성장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게 역동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경주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달려가는 이 메타포를 쓰고 있는데 은유죠, 은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은유는 이 경주자예요, 경주자. 운동 경기를 하는 그 경주자가 이 트랙에서 달려가잖아요. 그 달려가는 이 경주자. 그러니까 신앙이 가만히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달려가는 거죠. 목표가 있고 그 꼬린 지점이 있고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 그게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경주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경주자의 이 모습 속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목표, 하나에 집중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한 가지에 딱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주자가 경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꼬린 지점이 두 군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결승 지점이 두 군데 목표가 있다면 우리가 이 경기를 하다가도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마찬가지로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내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 여기 13절에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러니까 경주자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너무나 많은 방황을 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는 다른 거 다 벗어버리고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한 가지 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봤을 겁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나고
그 말은 맞죠. 그런데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라고 하는 말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인데 조금 아쉬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방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생활에 여러 가지 행복하지 못하고 또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목회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신앙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신앙의 방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교회가 점점점 멀어지고 성도들이랑 멀어지는 신앙의 방황. 그런데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와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방황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나 편하게 내가 바라는 예수, 나에게 편리한 예수를 사람들이 만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그런 내가 바라는 완벽한 이상형으로 오는 교회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그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임인 것이죠. 신앙 공동체의 모임이 그 교회입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잖아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내가 교회입니다.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나 자신이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지 어떤 나한테 딱 맞는 어떤 나한테 딱 적합한 너무나 나한테 편리한 어떤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있어야지 내 신앙생활의 방황이 끝나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교회를 탓하거나 교인들을 탓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바울이 다른 거 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에 집중했어요. 본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한 가지래. 이 경주자의 자세입니다. 이 경주자는 두 가지 목표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경주자의 자세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에 이 뒤에 있는 것을 자꾸만 돌아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뒤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동안 율법을 위해서 자기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게 다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과거일 수가 있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자랑스러운 거죠. 근데 그것도 다 과거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한 것이든 내가 자랑스러워할 것이든 남들에게 막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든 그건 다 과거다. 예. 중요한 것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다. 그래서 과거를 버리는 겁니다. 과거를 버리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것을 자기가 어떤 그런 자부심으로 내지는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더 신앙의 발전이 없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버리라 그랬습니다. 버려야 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제일 불편해하는 사람이 자꾸 이게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래요. 과거. 예전에 왕년에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자꾸 나 때는 옛날에 자꾸 묶여있는 사람은요. 가까이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빙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 1930년대 40년대 아주 유명하게 활동했던 그 가수가 있어요. 미국 가수 빙 크로스비. 이분 목소리가 아주 따뜻하고 좋아서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런 노래는 막 수천 장 이렇게 팔린 아주 유명한 그런 가수예요. 목소리가 너무너무 감미로워요. 근데 이 빙 크로스비의 음악을 어떤 백화점에서 이제 계속해서 들려줬어요. 이제 시대가 변한 거죠. 이제 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서 이 빙 크로스비의
노래를 계속 들어줬더니 그 백화점에 손님들이 점점점 줄기 시작하더래요. 점점점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이제는 고리따분한 이 음악 때문에 분위기가 점점점 좋지 않아서 이 백화점이 결국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에는 그 사람의 음악이 굉장히 따뜻하고 감명 깊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한 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면 뒤에 것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앞을 보고 운전해야지 이 뒤에 있는 거울을 보고 자꾸 거울만 쳐다보고 뒤에 뭐가 있나 하면서 운전하다가는 사고 납니다. 뒤에 있는 것을 과감하게 벗어야 됩니다. 물론 소중한 것이 있죠. 소중한 것을 내가 계승해야 되지만 그러나 앞을 향해서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이 과거와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과거의 옛날의 사진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요, 앞으로 즐거운 삶에 대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자꾸만 과거만 회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과거의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만 바라보고 이 경주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신앙의 여정을 다 끝낸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입니다. 면류관입니다.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이제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 앞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이 경주자적인 자세를 본인이 갖기를 원했고 또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본인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다짐을 바람을 그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올 한 해는 작년과 똑같이 그렇게 지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올 한 해가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신앙의 여정에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되고 우리가 변화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그걸 바라보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달려가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좀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해진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을 계획하십시오. 내가 올해 오늘 말씀과 더 가까이 하겠다. 내가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겠다. 좀 이렇게 동기부여를 가지고 그냥 퍼질러 앉아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조금씩 전진해 나가는 자전거를 움직여 나가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좀 나가는 발전해 나가는 그런 신앙을 갖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렙은요, 나이가 85세 그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랬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들었어. 나는 이제 노쇠해. 생각이 노쇠한 것이지 육신이 노쇠하다고 노쇠한 것이 아닙니다. 85세 된 노인네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청년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삶은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계속 있어야 돼요.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경주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다
경주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서 경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무슨 내가 이렇게 생존 경쟁을 해서 남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입니다. 나도 뛰어가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도 같이 뛰어가야 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경주를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달려가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머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장하십시오. 발전하십시오. 목표를 가지고 세워가십시오. 어제보다 더 나은 날을 꿈꾸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이 마음의 태도의 각성을 통해서 이 새로워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